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의 삶은 목적지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서의 삶의 목적지가 정말로 발견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확인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으면 절대로 갈등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어려움은 뭐냐면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목적지를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면 안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소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 답은 뭐라 그렇게 기록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답이 우리들에게 누려져야 되겠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그럼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영화롭다는 건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는 영광이 나타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 말씀에 수긍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아멘. 우리 어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그거 예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어디서? 저는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는 이런 거였어요.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뭐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전부 다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와주겠어요. 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비밀인데 제 안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가 죄를 보면 떠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요번 주 새벽에 제일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구원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부터 시작되는 거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었다고요. 저한테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연약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저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원수를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능력이고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어떠함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고 강구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오심도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간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요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요. 늘 마음에 여러분 불신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신하는 내게 믿음을 주시고 불신하는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은혜이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이 아직도 가득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신앙이 아무도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요번 주나 저번 주에 계속 제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성령에 답이 있어요. 오직으로만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기도원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기도 들어가서 기도 제목 딱딱한 거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고, 말씀은 성령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가기를 소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살아나요. 여러분도 살아나요. 제가 불신앙 메시지 나와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설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 욕심도 이렇게 이렇게 경계하고 그 죄악의 세력들도 경계하고 어떻게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속임이에요. 만약에 저의 어떠함으로 성령이 오신다면 복음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종교처럼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길 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땀인 거예요. 창세 전서부터 저와 너를 택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흠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거룩과 흠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흠없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누구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거룩한 자만 하나님 만나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만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이게 왜 감격이 되지 않느냐?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작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종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자녀로.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비밀들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저와 주신 최고의 복적이 뭐냐? 하나님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썩어가 없을지라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걸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은 어디서 나올까요? 관계에서만 나와요. 관계에서만.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 비밀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 생명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조전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그 조전사님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기 옛날에 우리 어머니랑 황집사 했을 때 황집사 안에 놀러 가려면 밥을 싸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부담스럽지 않아. 왜냐면 먹을 쌀도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밥을 싸갖고 왔어요. 그 김치를 싸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약주만 드시면.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저하고 제 동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었어요.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 맞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날도 우리 엄마 웃으세요. 기쁘셔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 아내가 동행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소천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뭐에 대해 불편한 걸 정말 못 봤어요. 저 때문에 속상하신 일은 많았죠.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탓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탓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본 게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 거구나. 너무너무 가난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방황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행복한가? 내 삶이 무엇 때문에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으로만 행복해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행복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행복해요.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해요. 그게 제자라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엄청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간질이었어요. 간질.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간질은 여러분 흑암의 역사는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혁개정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종교개혁한 칼빈은 여러분 온몸이 다 병투성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식적으로는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무 기뻤다고 뭐냐. 그렇지.
내가 아무리 못날지라도 내가 목회에 수없이 불신앙할지라도 내 속에 아주 탐욕이 가득할지라도 성령님은 탐욕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내 탐욕에 쓰러지지 않으신다니까요. 나의 어떤 범죄 성령님이 쓰러지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신앙은 나의 어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번 보세요. 제2문이에요. 제2문. 소위를 못한 제2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것인가를 지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하는데 어떤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어떤 규칙을 주셨죠?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 것을 지도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아멘.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서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요. 언제? 오늘 지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져요. 하나님 눈으로 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자, 3절 이제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 또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귀라는 거예요. 친교하라는 거예요. 교통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 저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을 늘 들으셔야 돼요. 강단을 여러분 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갖고 소통하세요. 이 강단을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어떻게 받아내시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내시느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여기 처음에 뭐라 그랬죠?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적놈이에요. 강도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거 창조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까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까지 지어가신다고요. 조성하신다고요.
개역한글에는 조성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신다고요. 야곱을 창조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오늘 야곱 같은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까지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만들어내시냐?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부름받았어요? 누구에게 지명됐어요? 하나님께 지명되고 부름받았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붙잡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창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깊은 물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여러분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물이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올 때 두려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안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홍해를 일부러 끌고 가셨잖아요. 요단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실을 벗게 했어요. 맨발이 되게 하셨어요. 복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 속을 피해서 간대요? 아니요. 불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로 갈 때는 여러분 불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을 걸어가지만 그 불을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단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피해가고 불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 이스라엘까지. 그렇기 때문에 강을 통과해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 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 망했죠. 이집트가 망했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 다 버리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43장 4절 6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흩어진 자들을 모으세요. 6절 시간이 없어요. 6절 보세요. 북쪽에다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아멘. 흩어진 자들을 모아내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듣장에 넘겨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기록됐는데, 세 번역에는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라고? 나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목적 가운데 이끌림 받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주셔서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를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그 뭐가 따라가는 거죠?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자녀가 정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다 헌신해 내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는 거죠. 위하는 거에 근거가 뭐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3번으로 넘어오세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어디서예요? 여러분 4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우리가 어디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뭐였다고요?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이득이 되대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찍 가는 것과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멘. 또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면 이미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기쁨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삼정철의 그 축복을 본 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예요. 자신의 부활을 체험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훨씬 낫지만 근데 누구 때문에 안 간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목숨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하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 자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치유를 구하냐?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진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는 그 사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될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알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삶의 목적, 그 확신, 그거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진보, 발전시켜준다. 왜냐?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삶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내가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주은혜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생명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 말씀 주실 때 저한테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게 구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아멘. 여러분, 주은혜교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을 오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소망하세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아멘.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명계획 가진 자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다윗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영광만 생각하죠.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골리앗 이거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런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에도 속지 마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숨은 일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와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다윗이 이제 뭐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냐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죽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전부 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이 이때에서 최고의 가치가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언을 하고 나서, 오늘 여기 이게 모자라서 제가 기억하지 않는데, 다윗이 아주 성경적인 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언이 뭔지 아세요? 다윗을 저지한 누구죠? 시므이.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다윗과 반대되는 행동했던 요압, 그들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다윗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지켜낸 게 아니라 말씀이 다윗을 지켜낸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의 삶 속에 그 마지막에는 시므이를 그대로
수명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므이를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이 지켜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지. 아멘. 또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냐면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서 이스라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증거하죠. 여러분 시간이 돼도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숨겨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고난. 우리가 잘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애써서라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고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다윗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딸을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다른 아들이 다른 아내의 딸을 범했어요. 억지로 범했어요.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둘 다 누구 자식이에요? 다윗의 자식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게 우리 같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거기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늙었을 때 또 압살롬의 동생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이 피나갔을 때 다윗의 아내들을 범해요. 그것도 천막을 쳐놓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범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다윗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지. 그리고 다윗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그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내섰던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이 들통나요. 발각되어져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밑으로 땅바닥에 그냥 내려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위기가 기회 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더 기회돼서 지금 안 좋은 상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가 기회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신정국가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신정국가가 세워졌어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 속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누굴 체험했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뭐가 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신 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뭘 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 옆에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는 문제가 보여진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건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졌다고요? 내 오른쪽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기쁘고 내 영은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았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윗은 보았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며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걸 복이라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 다윗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삭 보고, 아브람 보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죠, 아브람이. 그런데 아브람이 순종했더니 감춰놨던 수양을 보게 됐대요. 감춰주었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감춰준 수양 예수를 만나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다윗이요. 그는 예언자이므로 선지자이므로 뜻이에요. 그는 선지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는 환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면, 그 환경,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삶의 목적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은혜가 정말로 보여주고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응답의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영에 주셨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목적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와 목적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